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언약과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보통 이제 하는데, 이게 사실 번역이 사실 충분하진 않아요.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알고 있는 말 중에 관포지교, 이게 그 관중과 포수가라고 하는 두 사람 간의 그 우정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관중은 사실 뭐 별로 한 게 없고요. 포수가가 관중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감싸주고 뒷받침해주고 도와주고 한 거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득과 손해를 따져보면 포수가가 손해본 인생이야.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인 그 사랑이 후대의 길이 남아 있는 거죠.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언약, 이것도 그 비슷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요나단이 주도하고 이 언약을 다윗은 수동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믿음이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오히려 믿음이 흔들려요. 자기가 왕으로 이게 뭐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은 사울이 죽이려고 지금 뭐 달려드는데 이게 지금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왕인데 다윗은 뭐 자기 군대가 있습니까? 뭐 누가 있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죠. 혈혈단신 혼자 지금 도망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믿음이 있겠어요? 지금 경황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 다윗을 붙들고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줄로 믿어.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왕세자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세자잖아요. 다음번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번 왕이 자기 왕권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이 다윗을 오히려 감싸고 보호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뭐냐? 네가 나중에 왕이 되거든 나의 집안 꼭 좀 인자를 베풀어 다오. 인자를 베풀어 다오. 그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앞에 또 맹세했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잠깐 가서 볼 텐데,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은 그냥 이게 요나단에게 이렇게 수동적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언약의 상대방으로 세우고 그와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앞에 18장 한번 가보세요. 18장 1절. 3절부터 보십시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이 당시 뭐 그건 요즘에는 그게 이제 좀 희석됐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
뭐 1900년 정도까지만 해도 왕 혹은 어떤 권력자 그러면 입는 옷, 그 갑옷, 뭐 활과 창과 띠, 뭐 활과 띠 이런 게 일반 사람들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군대만 해도요. 이 장군은 일반 병사들은 총을 뭘 들고 다니죠? K2 소총이라는 길게 생긴 총을 들고 다녀요. 근데 장군은 권총을 차고 다닙니다. 장비가 틀려요. 옷이 틀리고. 이때는 왕이 겉옷, 왕의 이 왕세자가 입는 겉옷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왕도 하나, 왕세자도 하나. 다윗은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하나고 왕세자는 이 나라의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입는 옷이 딴 사람하고 똑같았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겉옷과 갑옷과 그가 쓰는 칼과 활과 띠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것 자체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줍니까? 다윗은 일방적으로 이거 다 너한테 준다. 왜 줬을까요? 보호하라고? 야, 너 뭐 옷도 없고 그러니까 보호해라. 그래서 줬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런 목적도 있었겠지만 더 큰 목적은 네가 왕이다. 내가 왕이 아니고 네가 왕이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걸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떤 사랑을 베풀고 뭔가 관용을 베푼다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요나단이 그것을 지금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도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개념이 비슷한 거예요. 높이 있는 사람이 먼저 태어나서 먼저 세상을 산 사람들이 아직 세상을 잘 모르고 아직 힘이 없고 아직 능력이 없고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또 이 요나단과 다윗의 그 사랑의 이 언약의 배경에는 다윗에 대한 끔찍한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래서 오늘 3절에도 18장 3절에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가 있고 아까 20장 17절에도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하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보입니다. 드디어 사랑해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게 성도들 서로 간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이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저분도 우리 교인이구나. 저분도 우리 교인이구나. 아, 저분이 이런 분이구나. 장로님이구나, 권사님이구나, 집사님이구나, 우리 성도님이구나, 새로 오신 분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교회를 나만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 어느 누구도 안 보여요. 목사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냥 오직 나만 보여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에요.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보세요. 보이세요? 시력이 좋아서 보이는 그걸로 말고 마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아, 이분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구나.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나단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의 그 사랑에 감동해요. 감동해요. 20장 41절 한번 가보세요. 아이가 가매, 이 아이는 이제 요나단이 심부름을 보냈던 아이가 옆에서 이제 빠지고,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요나단과 서로 이제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아랍에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얼굴 옆에를 이렇게 부비면서 이게 인사하는 거 아시죠? 어떤 건지 이해하시죠? 그게 남녀가 이렇게 뭐 무슨 이렇게 사랑의 키스를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얼굴을 서로 약간 어긋나면서 이렇게 볼을 대면서 입을 맞추는 그런 거예요.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어떻게 울었어요? 더 심하게 울었어요. 다윗은 그 요나단의 사랑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가 뭔데?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의 아들 왕세자가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이제 왕에게 들키지 않도록 빨리 도망가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 피신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얼마나 고마워요.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구약, 오래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입니다. 언약. 신약, 그 약속이 업데이트된 거예요. 신약, 새로운 언약, 업데이트된 언약이에요. 옛날 것은 별로고 새 것이 더 좋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 가지 언약인데, 한 가지 약속인데, 옛날에 준 것이 이제 점점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약속이 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 빛이 더 밝아지는 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조명이 확 나갔어요. 깜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보면 제가 잘 안 보이겠죠. 깜깜한 상태에서는. 그런데 빛이 조금씩 밝아지면 점점 제가 뚜렷하게 보이겠죠.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저 옛날에 창세기 3장 15절에 자,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강타해서 다 부셔버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이게 아주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어렴풋한 그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거치면서 모세를 거치면서 다윗을 거치면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거치면서 드디어 세례 요한에 와서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쫙 나타난 거예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데서 확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구세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구세주를 비추는 빛이 점점 환해져서 우리가 그 빛을 뚜렷하게 보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약속, 언약, 이것이 이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약속이 있다는 것을. 이게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권력의 승계가 확정된 왕세자로서 다윗을 일방적으로 자기의 언약의 파트너로 삼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그 능력을 다 다윗에게 이양해 줍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지금 왕이 될지 안 될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데 그거는 지 얘기지.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개인과 한 개인의 관계를 뛰어넘는 그 인격과 진심을 동원한 관계로서의 언약을 맺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 알맹이가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그러면 그 언약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했을 때는 그 언약의 내용이 14절 한번 보세요. 20장 14절입니다. 20장 14절. 예. 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무엇을?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자, 15절에 가면 너는 너의 무엇을?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끌어버리지 말라.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서로 약속했으니 이제 너는 그 인자함을 우리 집안에 베풀어 주라. 이거예요. 네가 왕이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인자함을 우리 집안에, 내가 죽더라도 나는 그때 왕이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집안에 너의 인자함을 꼭 허락해다오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죠.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것인데 이 헤세드가 인자함이라고 하는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사실 그 개념이 이게 길어요. 설명하기가. 자, 우리가 그냥 인자, 긍휼, 자비, 은혜 이러면 그냥 많이 가진 사람이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언약을 맺으신다는 건 뭐죠? 언약. 여러분,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거예요. 나와 상대방이 각각의 위치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자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인 동정을 베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것 같은데도 우리를 그로 인해서 얕잡아 보시거나 우습게 보시거나 혹은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자격으로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 소셜 포지션, 외적인 조건이나 뭐 이런 걸로 보면 다윗하고 요나단은 지금 비교가 안 돼요. 같은 왕궁에 있어도 다윗은 저 밑에 쫄병이고 지금 나이도 한참 어리고 사울이 왕이잖아요. 더군다나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다윗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다윗과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아주 지체 높은 왕세자입니다. 그런데 이 왕세자가 다윗을 너하고 나하고 둘이 1대1로 계약을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자. 여기서 이 계약을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언약을 쪼개다, 언약을 자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르다, 커트. 이 쪼개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언약의 본래의 개념을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다라고 안 하고 언약을 쪼개다라고 하는 것인지, 언약을 쪼갠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가 나옵니다.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이게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맺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쪼개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2절,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 그 짐승들 쪼개진 사이로 이게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이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게 이제 이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살던 이때에 일반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그 전쟁을 하고 전쟁에 이긴 나라와 진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긴 나라와 진 나라가 이제 조약을 맺는 거예요. 네, 드디어 이제 평화 협정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평화 협정이지 이긴 나라가 있고 진 나라가 있잖아요. 전승국이 있고 패전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미국한테 원자탄 2방 맞고 패전국이 된 거 아닙니까? 무조건 항복. 그럼 어떡합니까? 전승국의 요구대로 다 하는 겁니다. 자, 니네는 앞으로 매년 금 1톤을 바치고 곡식의 그 수확량의 3분의 1을 바치고 그 다음에 매년 남자 1000명, 여자 1000명을 노예로 바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패전국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죽는다는데? 오케이 해야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쪼개진 고기 사이 그 짐승이 쫙 쪼개져 가지고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 사이를 피가 막 큰 건 한데 가운데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이게 무슨 뜻이죠? 그 약속대로 안 하면 너 이렇게 죽는다 이거죠. 내가 요구하는 대로 너 안 따르면 너 이렇게 이 쪼개진 짐승처럼 너 죽어. 알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길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 앞에 이제 6절 7절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고 네가 여기 와서 살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제가 뭘 보고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쓰자 한 거예요. 계약서를 쓰자. 오케이, 내가 너하고 계약서를 쓸게. 여러분, 계약서는 이게 말로 할 때는 내가 그때는 잘못 얘기했어 이럴 수는 있지만 계약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쓰고 나면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책임을 추궁하게 돼요. 상대방이 당신이 계약서대로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어요? 여기 위약금 내세요. 여기 이런 그 처벌 조항을 감당하세요. 그 처벌 조항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처벌 조항이에요. 물론 거기에 또 다른 이 처벌 조항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이거예요. 이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이게 그 사이를 밟고 지나간 그 신발이 그 피 묻은 그 신발이
그런 걸 다 상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대로 안 하면 죽는다. 근데 여기를 누가 지나갔냐? 아브라함은 12절에 깊은 잠이 임하고 17절에 타는 횃불, 이 타는 횃불이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모든 거 다 책임질게. 내가 너한테 약속하잖니. 너는 이 땅에 와서 이제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인데 내 자손이 이방에 이 애굽에 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나오게 될 때 그 나라의 모든 그 재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너희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될 거야. 그걸 어떻게 압니까? 내가 보장하잖아. 계약서를 쓸게. 하나님이 거기다가 사인을 딱 하고 도장을 꾹 찍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것도 없이.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뭘 보고? 갈대아인의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우르에서 나온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노인네를 뭘 보고 하나님이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하고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인감도장을 찍어 줍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헤세드.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해줄 것이다. 지금 자기 자식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15장의 이 상황에서 아직 지금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니 뭐 우리가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여기 온다고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약서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끔 아이들이 뭘 물어보면 야, 넌 몰라도 돼. 그러잖아요. 너는 얘기해줘도 몰라.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물어보면 아유, 너는 몰라도 돼. 넌 얘기해줘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일이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사실 아브라함은 들어도 몰라요. 지금 뭐 자기 자식 한 명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서 저 이방 나라에 잡혀갔다가 뭐 다시 재산을 불려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와닿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 해주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문서예요. 그 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 문서. 계약서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말로 이게 구전되어 오는 것이면 그 옛날에 전설에 그런 얘기가 있었대 하는 것으로 끝나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직접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 기록하게 하시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내 인감도장 찍어서 확실하게 준다. 그러니 혹시 너희가 중간에 헷갈리거나 하나님 이건 아니죠. 계약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얼마든지 와서 얘기해라. 당신과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서 한 덩어리로
당신의 계획 속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도저히 편입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불러들여 주시고 그 혜택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나오는 언약이 행위 언약이라 그래서 시내산 언약, 율법, 십계명이 나와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어떤 이 모습이,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대로 삽니까? 전혀 못 삽니다. 그대로 살지 못해요. 그럼 그 책임을 져야죠. 이 짐승을 쪼개놨잖아요. 짐승을 쪼개서 벌려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약속을 했잖아요. 인감도장 꽝꽝 찍었잖아요. 그 책임은 뭐예요? 책임지는 것은 뭡니까? 죽음이라고 했죠. 죽음이에요. 이게 쪼개놓은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이게 이 계약대로 안 하면 너 죽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죽음을 누가 당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그 죽음의 책임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는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생명을 얻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물처럼 쪼개지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다 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야, 이건 내가 할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너는 네 일이나 열심히 해. 이건 걱정하지 마. 이건 내가 맡을게. 이건 내가 해결할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신다고요. 시편 89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여기 성실함이 에문하고 인자함이 헤세드예요.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내가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다윗을 장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무엇을?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럼 죽어야죠. 그런데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를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인자와 성실함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헤세드와 에무나는 여기 성실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위치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앞을 나가면서부터 곧바로 넘어지고 쓰러져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감당할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계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낙심할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나를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영생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신실함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다.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좋은 얘기 다 갖다 붙인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그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속에 아브라함이 받은 느낌이에요. 이게 뭔 얘기지 도대체? 나는 지금 자식 새끼 한 명도 없는데 무슨 민족을 이루어 어디 딴 나라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다시 돌아와? 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보증할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해결해 준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섭리와 보호하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의지도 없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헤세드예요. 그 성실하심이, 그 하나님 되심이 변함없어요. 그게 에무나예요. 이걸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개를 조아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머지는 그분에게 달려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자라서도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대인관계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여러분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시죠. 저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나 봐. 그래서 이렇게 의심이 많고 불평이 많고 그냥. 여러분, 근데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 예.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서 대리자로 얘 좀 키워내라 해서 주신 분들이지, 진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에무나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넉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서는 받은 게 없을지 모르지만은 부모님에게는 내가 받은 것이 학대밖에 없고 구박밖에 없고 물려받은 것은 가난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는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다른 데 어디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사람을 만날 때 당당하시고,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대인관계 속에서 당당하세요. 그리고 진실하세요.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나도 그 인자함을 베풀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햇새들을 베풀어 주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햇새들을 베풀어 주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한 언약을 끝까지 붙들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